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타작 기계로 삼으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타작 기계는 마지막 때에 추수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타작 기계로 삼으신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난한 자를 잘 알아야 됩니다. 막연하게 가난한 자, 구제 대상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특별히 관리하며 가난한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조롱받으며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이면서 있을 것이 없는 나그네입니다. 지금까지 이 가난한 자들은 숨겨져 있었습니다. 구약의 가난한 자들의 상징인 고아, 과부, 나그네. 신약의 이 가난한 자들은 바로 부스러기를 먹는 자, 이 마태복음 25장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가련하고 빈핍한 자, 즉 가난한 자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이 숨은 자들을 하나님 이제 다시 새 타작기로 이렇게 세우시고 마지막 때에 추수의 도구로 삼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들을 통해서 작은 책을 먹고 다시 복음, 영원한 복음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그 양식을 먹은 알곡들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가련하고 빈핍한 자입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17절에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오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련한 자입니다. 이 가련한 자는, 가련하다는 말은 고통을 당하고 억압을 받는, 억압된, 가난한 마음이 상하고 비천한 사람, 억압받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괴롭혀지다 압박을 당하돼서 유래되어 가난한, 비천한, 낮은, 억압받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련함은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입장에서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즉 토지가 없어서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그런 가난한 자들, 즉 상속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권이 박탈되고 불법적인 손해에 의한 것, 그래서 상속권이 박탈되고 불법적으로 손해에 의해서 나타난 가난한 자들이 바로 가련한, 이는 절대로 자기 자신의 잘못이나 이 가련한 자는 자기 자신의 잘못이나 불법을 행해서 가난한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재산이 아니라 폭력과 대조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련한 자들은 매일매일 벌어서 생계를 꾸려가는 자들이며 사회적으로 방해할 수 없는 압제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련한 자는 일용할 양식을 먹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떨어지는 만나를 먹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정말 이 땅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미혹과 유혹에서 벗어나 하루하루 육신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가련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시면서 가련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련한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지만은 하나님은 모두를 다 예배해 두시고 특별히 관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가련한 자들입니다. 오늘 시편 9절에 사자가 그의 굴열에 엎드려 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서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숨어서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예위기 19장 10절에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과 타국인들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련한 자, 즉 가난하고 가련한 자들이 위하여 하나님은 양식을 따로 모아놨습니다. 그 양식이 뭐냐? 우리는 뭐 까치밥이라고 맨 마지막에 남은 감 하나 놔두라 그러는 그 까치밥이 아니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즉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먹을 양식을 그렇게 매달아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퉁이에 추수하지 마라. 무화과 열매도 다 따지 마라. 포도원 열매도 그렇게 다 따지 마라. 그리고 다 줍지도 마라. 그거는 누구의 것이다?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이것이 신약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 것 같은 부스러기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잔치상에 버리고 배수되고 떨어져 나오는 부스러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 먹을까? 가련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먹는 그 양식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 다 따지 말고 추수하지 말고 놔두라. 이것이 곧 바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양식. 그래서 가련한 자들은 왜 가난한 자냐? 다 빼앗겼기 때문에. 빼앗긴 자들 가련한 자다. 즉 없는 자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빈핍한 자. 이 빈핍한 자는 가난한 자입니다. 이 가난한 자는 궁핍한 가난한 자, 억눌린 불쌍한 자, 특별히 감정적으로 억눌린 자인데 불쌍한 자는 이 말은 부족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감성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오늘 부족한가. 자, 그래서 이 말은 필요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가련한 자의 가난한 것은 내가 다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없는 것 가난한 자고, 오늘 이 빈핍한 자, 원래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정말 심취한 비밀을 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엇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불쌍한 동정심리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빈핍한 자, 가난한 자를 말하고, 오늘 가련한 자는 있던 것 가진 것 상속권 다 뺏겨버린 자다. 자, 우리는 하늘의 상속을 받기 위하여 이 땅의 모든 걸 다 포기했기 때문에 뺏겨버린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고 다 뺏겨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가진 것이 없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빈핍한 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궁핍하거나 가난한 이 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풍족하게 넉넉하게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즉 거지가 아무리 구걸을 해도 내가 원대로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가난한 자라 하루하루 끼니를 때워가면서 겨우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빈핍한 가난한 자. 그래서 가련한 자는 다 빼앗겼기 때문에 불쌍하고 가난한 것. 오늘 이 빈핍한 자, 가난한 자는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얻어먹는 신세가 되어졌기 때문에 부족하고 늘 부족한 그런 가난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빈핍한 것이 물질적인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1절에 제7년에 갈지 말고 묶어 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들은 덜 짐승이 먹으리라. 너희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라. 그래서 7년은 안식년입니다. 7년은 이스라엘 백성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은 이유는 그냥 땅을 쉬게 한다는 개념만 우리는 알아가고 있었지만은, 땅을 쉬게 하는 그 개념도 있지만 그 속에서는 7년째 되는 것은 신년에는 기쁨의 희식의 날입니다. 그 기쁨의 날에는 누가 가난한 자들이 그들이 원 없이 먹을 수 있도록 땅을 먹게 하라. 그래서 감람나무도 포도나무도 모든 것들 다 그렇게 먹게 하라. 그래서
그 7년 희년에는 누가 먹도록 이 가난한 자들이, 즉 빈핍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7년 희년 제도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7년 희년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7년 되니까 안식 쉬는 게 개념만 있는데 그 개념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은 뭐를 가난한 자를 음식을 거기 양식을 거기에 준비시키고 놔두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명기 15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이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5장 그 뒤에 9절에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전이 갔다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7년 희년 주어졌는데 이제 내후년이 7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 너희들이 풍족해라 하고 거두들고 나누어 주지 않으면 그 가난한 자들이 불쌍한 자들이 배고파서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면 너희들이 그 죄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무섭습니다. 가난한 자 그냥 기도했는데 왜 그들에게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를 이렇게 특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 이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15장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부림절에 특별한 예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림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의 날에 다시 살아나는 날이 부림절입니다. 오늘 에스더 9장 22절에 이날에 유다인에게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하만에게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나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푸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왜 지금 현재 이 부림절에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라고 하느냐? 이 부림절은 기쁨의 날이요 즐거움의 날이요 배우자가 성자가 되는 큰 기쁨의 날입니다. 이 날은 곧바로 우리는 부활과 같은 기쁨의 날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물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림절은 승리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부활의 날과 같은 것입니다. 그때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한 배려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고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 즉 가난한 자, 빈핍하고 또 가련한 자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타작기계를 사용할 때 이 타작기계로 사용되어진다는 말은 가난한 자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다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를 위해 배필하지 않았을 때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정답이 너희들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 빈핍한 자, 가련한 자들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붙잡고 사용하고 있다. 뭐로? 타작기계로. 그러면 이 때는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가 어떤 때입니까? 오늘 아모스 8장 12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 굶주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모두가 기근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기근입니다. 오늘 전쟁, 기근, 전쟁, 지진뿐만 아니라 지진, 오늘 일어나는 폭우, 폭풍, 폭량, 오늘 홍수 이런 모든 일들도 기근의
모습이지만 그 모든 것들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하지만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때는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혀가 마르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 갈증으로 혀가 마를 때가 바로 마지막 때요, 기근의 때. 오늘 이사야 41장 17절에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이 마지막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입니다.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혀가 마를 때입니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들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첫째, 물입니다.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물은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온 세상에 쫓겨나서 포로가 되고 잡혀가서 노예가 되고 종으로 살아갈 때, 그 순간순간에 물이 없어서 혀가 말라붙는 것 같은 고통의 세월의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또 다시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그 옛 사막에 물을 대며, 오늘 이사야 35장 6절에 그때에 저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게 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회복하시고 앞으로 장래에 대한 미래를 약속해 주십니다.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는 이런 그 옛 고토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럼 이사야 43장 그 뒤에 2절에 20절에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미타조도 나를 종용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자,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왜?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요. 그러면 그 타자를 위해서 시랑과 들짐승을 위해서 그 물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위하여 그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물들을 내시고, 그래서 그 택한 자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 물들을 내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시랑이 아닙니다. 타조가 아닙니다. 들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제는 새 동산으로 만들어서 백성들을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강물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와 사해로 흘러갑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운에 넘어 자랍니다. 이 사이로 흘러나갈 때 나골의 모두가 다 회복됩니다. 다 살아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스가랴서 14장 8절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래라. 새롭게 회복된 그 땅, 천년 왕국에서는 동서 남북뿐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에도 늘 이렇게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약속,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장차 올 메시아 시대 때 오늘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라. 하나님의 계절에 맞게 때에 맞게 장마비 복된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때 오늘 우리에게서 모든 궁핍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0절에 그들의 주인은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긴 자가 그들 이끌어 샘물 건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샘물 건너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줄이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가난한 자, 빈핍한 자, 가련한 자들이 목말랐고 배가 붓고 줄여지지만 이제 우리님이 다시 오시면 그날에는 모두가 다 넉넉하게 목마름과 궁핍이 다 한순간에 사라지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왜? 맑은 물로 뿌려서 이제는 더러움을 다 깨끗하게 했어요. 오늘 에스겔서 36장 24절 25절에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하시리라. 이 물로 이 말씀을 가지고 깨끗하게 정결했어. 이제는 너희들의 모든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거룩함으로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 그래서 그 물이 없는 시대가 됐었어요. 그 물이 없는 시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정말 갈증으로 혀가 말라붙어 있는 이런 기근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느나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가 없는 시대. 물이 없었어. 물이 없어. 물이 없어서는 물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즉 없다는 말입니다. 말씀 모두가 성경에 말씀을 얘기하지만 실제는 그 말씀이 없다는 것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이단은 사이비 교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만들어갑니다. 이단은 교주로 만들어내지만은 지금 교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게 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의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은혜 받았다고 떠들어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다. 이사야 30장 10절에서 11절에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도를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우리 앞에 떠나시게 하라 하나도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을 수 있느냐 이거죠.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맞춰서 메시지가 전거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선견하지 마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지 말라. 부드러운 것을 말해라. 거짓말해라. 정도를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하나님을 우리 앞에서 좀 떠나시게 하라. 하나님을 우리 앞에서 좀 떠나시게 하라 하는 그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라 하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 뜻에 맞추어 정직과 진실을 버리고 정직을 보이지 말고 부드럽고 재미있는 말로 거짓말로 우리 마음을 좀 흥분시켜주고 기분 좋게 해주라. 그래서 그 거짓말로 하나님이 없이 우리 마음대로 재미있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라고 금식하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밑에서는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추고 뛰며 기뻐합니다. 그들이 춤추고 뛰며 기뻐하면서 논의는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입니다. 백성들을 방자에게 만들었다. 망령되게 행했다. 그 방자고 망령된 행동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요?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기뻐 뛰며 춤을 추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우리는 기뻐 춤추며 찬양을 하고 있지만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말입니다. 우리가 기뻐 뛰며 춤추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냐는 말입니다. 좀 재미있게 하나님이 계시면 딱딱하다, 재미없다. 그러니 거짓말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재미있는 소리를 하라. 그 말에 모두가 묻혀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모두가 지금은 영적으로 죽어서 갈증을 이제는 느끼지도 못합니다. 살아있는 자는 갈증을 느끼고 정말 혀가 말라가는 숨이 헐떡거리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물을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는 자들이 바로 가련한 자고 빈핍한 자, 가난한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갈증으로 혀가 마른다. 이 갈증은 목마름입니다. 갈망입니다. 이래서 갈증이 나다 갈망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는데 이스라엘의 건조한 땅은 사막지대, 뜨겁고 건조한 여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 바다를 건너서 며칠 만에 사흘 만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평불만 원망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들이 갈증 때문입니다. 갈증이 느끼고 정말 혀가 말라가는 숨이 헐떡거리는 그런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극심한 갈증은 죽음의 고통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 갈증이 어떻게 이 혀는 우리 봤을 때 이 혀만 아니라 혀라는 말은 그 속에 말, 중상, 비방, 속음수로 핥다 먹다, 혀를 날름거리다, 헐뜯다, 짓거리다, 비난하다, 비방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혀가 마를 때에, 마른다는 말은 말라붙다, 마르다, 바짝 마르다, 메마른 입입니다. 그래서 혀가 마르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혀가 말라 숨이, 호흡이 잘 되지 않아 헐떡이는 때입니다. 혀가 마를 때에, 그 마를 때에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상이나 비방이나 속임수나 철저하게 다 제거됩니다. 속임수로 핥다 먹게 하고 혀를 날랑거리면서 혀가 말할 때에 헐뜯던 말, 짓거리는 이런 모든 소리가 다 사라집니다. 혀가 물이 없어 바짝 말라붙을 때에, 이런 혀가 마를 때에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살려주옵소서 하는 회개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온전하게 고백하고 죄를 인하여 죽음의 경지에 이를 때에 모든 죄의 근원이 다 빠져나가며 다시 새로운 은혜의 말씀인 생수가, 반석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주어집니다. 혀가 마를 때, 마지막 때 말씀이 없어 기근이 됩니다. 우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근을 이와 같이 느껴야 돼요.
혀가 다 말라가는 이런 모습, 다 없어진 때, 이런 때 가련하고 빈핍한 자들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응답하십니다. 이 구한다는 말은 찾다, 추구하다, 얻으려고 애쓰다, 구하다, 요구하다, 요청하다, 원하다, 묻다는 이런 뜻인데, 구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 즉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 존재하는, 즉 하나님이 존재한다. 존재한다는 그 하나님 앞에 아주 열심히 찾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구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생각 앞에 열심히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모든 죄의 근원 뿌리 다 뽑아 혀가 바짝 말라붙어서 죄가 함께 할 수 없도록 가난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증으로 인하여 혀가 마를 때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누구? 가련한 자. 가난한 자, 빈핍한 자들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응답하시고 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17절에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이 응답한다는 말은 대답하다, 응수하다, 반응하다, 정언하다, 찬양하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 즉 가난하고 빈핍한 자, 가련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증으로 살려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다른 기도, 뭐 어떤 내가 성공, 내가 어떤 치유, 어떤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살려달라는, 말씀을 달라는 그 기도의 응답입니다. 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증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2절에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하실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역의 때가 끝이 나고 죄악의 사함을 입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죄로 인하여 너희는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고 대답하시면서 응답하시며 증거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그 은혜, 응답의 은혜에 다시 시간 생수를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된 영혼에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게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셔서, 내게 대답해 주셔서, 내가 말씀 허락해 주셔서 그 응답을 받고 나니 감사하여 그 응답의 찬양에 죽을 것 같은 내 혀가 말라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데 거기에 내게 생수를 부어줘서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살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와 같은 그 감사가 바로 찬양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되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이 없어서 갈증으로 해가 말라붙을 때 응답 받습니다. 시원한 행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수,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입니다. 이 응답을 받은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아요. 두 번째, 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 버린다는 말로 남기다, 떠나다, 버리다, 놓아주다, 풀어주다, 해방시키다.
또 회복시키다, 복구시키다, 수리수순하다, 재건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단어는 세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 떠난다. 떠난다는 의미. 두 번째, 떠나면 그 모든 것도 다 포기한다는. 떠나는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떠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모든 걸 다 풀어준다는 의미. 그래서 떠나면서 포기하고 다시 모두 다 회복시키고 풀어줘 버린다는 의미가 여기 버린다는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 즉 가련한 자들, 빈핍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9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싫어서 버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붙드시고 가련한 자, 빈핍한 자, 가난하지만은 하나님이 택했어.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 절대로 하나님이 놓치지 않아. 이 세상에 금이 환영한다. 이 세상에 부귀 영화를 누린다. 이 세상에 많은 영화를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지렁이같이 벌레같이 세상에서 멸시받고 조롱받고 천대받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 내가 가진 것 하나 없는 나그네처럼 오늘 이곳은 내일은 저곳으로 떠돌이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늘나라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는 그런 나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고 빈핍한 자고 가련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택했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저 부귀 영화를 많이 누리는 보다도 훨씬 더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택하고 불렀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싫어서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붙잡고 버리지 않은 것만 아니라 이제 붙잡고 버리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로? 새 타작기계로. 하나님의 이런 갈증을 느끼면서 혀가 말라붙어 죽을 지경까지 있는 경험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향수,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느꼈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와 경험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타작기로 사용하시면서 너는 가서 일꾼이 되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7절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 타작기계를 삼은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히 관리하고 보호하고 절대로 버리지 않고 꼭꼭 숨겨놓은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처럼 숨겨놓고 그들을 위하여 나무의 모든 열매 다 추수하지 못하게 남겨주시고 남겨준 부스러기를 먹고 이삭을 주워 먹고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면서 버림받은 같이 소외된 그들 부스러기 먹고 작은 책을 먹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가난하고 가련하고 빈핍한 자들이 되어 숨겨놓은 그 자들이 가련한 자, 그들이 빈핍한 자, 가난한 자.
숨겨놓은 그 가난한 자, 빈핍한 자들, 가련한 자를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고 마지막에 반드시 그들을 들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숨겨놓으면서 작은 책을 먹게 하고 특별한 관리를 하고 버리지 않으면서 응답하시고 지켜온 자들, 이들이 바로 새 타작 기계로 쓰임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서 34장 17절에서 19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 사이를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이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로 발로 더럽히느냐? 나의 양, 내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고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다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로 밟은 꼴, 발로 밟은 더럽은 물을 마시게 했던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양식, 작은 책, 가련하고 빈핍한 자들이 먹었던 그 양식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복된 교회, 복된 성도를 만들기 위하여 지금까지 숨겨두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불러내어 새 타작기계로 삼으실 때, 정말 원 없이 한없이 한번 일어나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 그 사람이 가련한 자요 빈핍한 자, 나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하나님이 다시 새 타작기계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되고 교화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 물없이 갈증으로 혀가 마를 때에 응답하고 버림받지 않은 나와 여러분들, 마지막 때 타작기계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 물없이 갈증으로 혀가 마를 때에 응답해 주시고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붙잡아 인도해 주시신 주님, 이제 정말 아름다운 새 타작기계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뜻대로, 주님 원대로, 주님 마음대로 원 없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죽음의 상의 길을 헤매면서까지 견뎌왔던 그 모든, 무엇이 두려워서 할 일을 못하겠습니까? 무엇을 무서워서 하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굳세게 해주셔서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새 타작 기계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